오늘 일과가 이런 내용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한 부분으로 남은 시간 함께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가 어떤 내용이죠? 역사적 사건. 7장부터 몇 장까지? 어떤 사건? 예언. 자, 이런 면에서 한번 제가 이해하는 말씀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1장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또 다른 제목으로 좀 바꾸면요. 남은 무리의 탄생. 정언을 연구해 보시면 이 다니엘서 1장과 요한계시록 1장과 에스겔 1장은 똑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남은 무리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율법의 보관자의 탄생이요. 이 다니엘서 배경이 뭐냐 하면 1장 1절과 2절이요. 간단히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보관자들에게서 율법이 무너져 버렸어요. 결과로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들으십시오. 교회는 국가는 그를 실패했지만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뭘 하셨어요? 율법을 보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주는 교훈이 뭐죠? 동일한 사명이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란 말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표현합니다. 예수를 모심으로 율법을 보관한 사람들, 예수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를 온전히 모심으로 그분의 품성과 같이 변화된 사람들. 1장을 제가 어떻게 제목을 붙였습니까? 준비된 사람, 남은 무리의 탄생. 여러 교훈이 있습니다. 2장은요, 사단의 분노요. 분노요. 이 율법의 보관자가 탄생할 때마다 사단은 뭐 할까요? 분노해요. 왜 분노합니까?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어지고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죠? 구원을 받게 되는 기밀이 선포되어져요. 그것이 2장의 메시지예요. 사단의 번뇌예요. 번뇌예요. 왜요?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죠. 그 사실을 누가 알려줍니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뭘 알리는 사람들이요? 때를요. 어떤 때를요? 재림의 때요. 재림의 때는 뭘 의미합니까? 사단의 통치가 끝나죠. 그런 의미에서 들으십시오. 사단의 통치를 끝나게 하는 주역으로 누구를 부르셔오셨어요? 1장처럼 남은 무리요. 남은 무리.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2장을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단의 분노. 3장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공격이요. 남은 무리의 탄생, 사단의 분노. 3장은요. 사단의 공격이요. 풀무불이요. 내용들이 쭉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4장은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여러 제목을 제가 붙여주죠. 이렇게 좀 쉽게 붙였습니다. 멸망의 선봉, 교만심. 어떻게 악의 주축 세력이었던 그 영혼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심시켜서 구원하시는지 역전성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 4장이에요. 4장. 5장은요. 바벨론의 멸망과 최후의 구원이 예시가 되어 있어요. 6장은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실현과 승리가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장으로 제가 읽습니다. 미리 보는 세계사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7장을 제가 좀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해요. 여기까지가 다니엘서의 한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부분이겠죠. 그죠? 나무리의 탄생,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어지고 마귀가 공격하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역전승하시죠. 그죠? 드디어 바벨론이 뭐 합니까? 멸망하죠? 구원이 이르러오죠? 이런 패턴이 다니엘서의 전반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장까지 7장 얘기했습니다. 8장요. 성소를 향한 사단의 공격. 이런 제목으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9장은요. 남은 무리의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요.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성소 정결을 위한 기도가 숨어져 있어요. 9장이요. 10장은요. 기도 응답이요. 기도 응답. 그리고 11장 대쟁투의 각축장.
마지막 12장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최후의 경고. 이런 내용으로 제 흐름으로 다니엘서 책을 미리 좀 저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장만 제가 못했지 다 책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회가 되어지면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실래요? 큰 물결이 설릴 때 어두운 바다. 우리 앞에 지금 뭐가 다가옵니까? 엄청난 폭풍과 몰아오고 있어요. 어두운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과 주제처럼 읽는 자는 뭐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 하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이요. 펴십시오.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어떤 사람들일까요? 많은 사람은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요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그 다음요 악한 자는 예, 오늘 일과 주제요. 지혜 있는 자는 뭐 하리라? 깨달으리라.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말씀이 11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과 33절이요. 11장 32절과 34절까지 보면, 35절까지 보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로마 교황권이 이를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 개혁성경은요. 언약을 배신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사단이 뭐 하겠다? 속임수로 타락시키겠다. 불법의 비밀이에요. 하지만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두 부요, 두 부. 등을 보시면 이 31절부터 6절까지가 다시 반복된대요. 다시 반복된대요. 언제요? 계시록 13장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가 뭐 하겠다고요? 속임수로 계속 뭐 하겠다? 부패시킨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하리라? 강하여 용맹을 바라겠다. 그 이유가 있죠. 33절 시작. 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을 가리킬 터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십시오. 예, 사단이 화가 나죠. 마치 왈데인슨처럼 왈데인슨들이 등장하는 곳마다 마귀가 뭐해요? 성질을 나서 왜요? 그의 권세가 깨어졌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34절, 35절 시작. 예, 12장과 똑같은 말씀이요. 마지막 35절 했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12장에 연결되어서 우리 주어지는 교훈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이 다니엘서가 왜 중요한지, 왜 연구해야 되는지 조금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우리 푸른불 새 친구가 어디 갔을 때에도요.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 내려오셔서 뭐 하셨죠? 일하셨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신다. 사자굴의 다니엘의 모습. 그죠?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뭐 한다? 연결시키셨다. 그분은 마치 어머니가 앓고 있는 아이를 연민으로 돌보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연민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돌보신다. 아비가 누구를요?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위험에서, 죄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구원하시고 현재, 과거, 미래를 뭐 하시는 분? 통제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데요. 중간에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공부하지 않는 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다릴 때 영원한 능력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의 구절이요. 뭐가 임하였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살아 승천할 사람의 샘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다니엘의 신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가 임하였습니까? 예언의 신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뭘 기록했어요? 다니엘서를 기록했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이 때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연구하다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성령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금번 기회에 이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다니엘에게 동일한 영감을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뭐 하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 매일 달릴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작. 그는 공경 생활의 임무를 위하여 인간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장래의 신비들을 알고 표상과 상징들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의 세상 역사를 망라하는 사건들을 온 세대를 위하여 기록하는 가르침을 받고 다니엘서를 왜 기록했습니까? 뭘 기록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의 세상 역사를 망라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아니 2장에 보면 259절로 몇천 년간 2500년의 예언이 역사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딱 250글자로 몇 년요? 2500년 역사가 예언되어 있어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들을 왜 주었습니까? 우리 자손에게 왜 주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이는 시작.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왜 예언을 주었습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삶 속에서 뭐하도록 공함하기 위한 목적이 예언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께서 시작.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의 매 쪽마다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별로 방법을 갖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그것이 불완전하게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예. 거짓 이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닥쳐오면 아무래도 낯을 내고 질색한 이러한 비상적인 부자들은 이리저리 달리는 무리와 같다. 슬픈 얘기인데 다니엘서 예언에 관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떠나고 있어요. 북미교회 같은 데 많은 목회자들도 교회를 떠나요. 한국에도 그렇죠. 지금 이상국 의사도 떠났죠. 그 이유가 하나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예언에 관한 이런 거짓 이론들 때문에 넘어졌어요. 특별히 2300주야.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자기의 사무치는 감정의 경향에 맞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요. 신구약의 다른 예언들은 물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뭐 해야 한다? 연구해야 한다. 계속. 어떤 빛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통해 주어진 빛이 어디에 비추게 하라? 우리 처소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하라?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신성한 책갈피 위에 비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이해력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다니엘서는 크게 4번 역사가 반복돼요. 4번요.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어떤 사건이죠? 간단히 말합니다. 성소가 더러워지고 안식일이 더러워져 버려요. 뭐가 더러워진다고요? 결과로 어떻게 되어져요? 바벨론에 끌려. 이 사건이 4번 반복돼요. 따라해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 언제 사건이었죠? 중세 암흑기요.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15절.
언제일까요? 예수의 초림 때예요. 마지막으로 11장 45절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 네 번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짓밟자 마귀가 와서 뭐 해요? 가지고 놀아요. 70년간 가지고 놀고요. 60년간 가지고 놀고요. 지금요 이 교회가요. 깜깜하게 지금 큰일 났어요. 교회 안으로 사단이 깃발을 꽂고 졸고 있대요. 어디에서요? 재림교회 안에서요. 별로 할 일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법을 무너뜨리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누구 편이에요? 사단 편이 되었거든요. 이 교회 현실이 현실. 제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병이 깊은지 약이 없어 약이요.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기만의 병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차차 공부합시다. 자, 괄호를 제가 좀 인용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후년의 날은 시작. 후년의 날은 과거에 만연되었던 뭐요? 거짓 이론들이 완전히 포기되지 않은 사실을 보게 되었다. 계속 읽으십시오. 유리한 기회가 오면 그 이론들은 부활할 것이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원수가 어떤 일에 이름을 성공시키는 데 성공하겠지만 원칙에 진실한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시험과 유혹 중에도 굳게 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런 도를 분명히 지적하셨다. 사단이 어디로 도망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거짓된 길을 따라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깨라라고 명하셨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 다니엘서의 연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남방 유다를 멸망시켰는지. 그래서 예레시는 말하기를 이 다니엘서 1장의 영적 배경을 깊이 연구하라.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다루면 어떻게 사단이 마지막 교회를 마치 유대 교회가 예수의 초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똑같은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변제된 모습으로 마지막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계시록에 공개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터치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아주 성공적 유혹이 뭡니까? 세속화요, 세속화. 세속화를 계시록 용어로 말합니다. 뭐를 잃어버렸죠? 첫사랑을 잃었다 뜻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들은 뒤늦게 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는데 실패한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칠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라 공헌하지만 내 삶 속에 세상과 연결되어진 고리를 남긴 사람들은 그 누구 편이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누구 편이라는 것입니까? 사단 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깜짝 나중에 놀란대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가장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세속화예요, 세속화. 세속화가 뭐죠, 여러분, 세속화? 교회 2군에 보면 한나 모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네. 그 교회 목회자가 교인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속된 방법으로 전도회를 하는데 여인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해요. 계시를 보았는데 이 여자가 누구요? 주님이 진짜 종이 그 여자예요, 그 여자예요. 교회에 뭐가 들어와요? 세속화. 전도하는 것도 무슨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습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예를 들면요, 우리 청년들 제가 기대면 좀 보내고 싶은데요. 우리는 철저한 건강 개혁자가 되셔야 되고 어려운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하늘이 준 빛에 맞는 조화되는 일꾼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더 깊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 다니엘서 여러 부분을 통해 주시는 교훈인데요. 자,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마지막에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중간을 판단할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단식에서 11장의 예언들은 거의 다 성취되고 있다. 예, 11장 예언이 뭐 하고 있다? 이게 교회적인 국어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거의 성취되고 있다. 질문드립니다. 그럼 12장 1절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그럼 뭐요? 끝났어요. 끝나요. 지금 우리 어디 서 있다는 것입니까? 끝에 서 있어요. 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11장 연구해야 될까요?
연구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11장 31절로 36절은 중세 암흑기 때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인데 다시 반복된대요. 자, 이런 일들이 이 다니엘서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우리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자,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특별히부터 시작. 특별히 다니엘과 여호와 계시록에 대하여 우리 사업의 역사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을 써야 한다. 우리는 어떤 면에 대해서는 좀 덜 말해야 할 것인데 로마의 세력과 왕권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 아래 기록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령께서 예언을 주시는 일과 묘사된 사건들 속에서 인류를 주관하심으로 인간 내리자들은 시야에서 사라져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되고 하늘의 주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이 힘을 받도록 하셨다. 참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요. 그곳에 주신 왕국의 역사를 주목적으로 회상해보라. 정치가들과 유대인들과 강력한 무게들을 찾아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셨으며 인간의 영광을 속으로 끌어오셨는지.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 9장과 11장, 12장이 주는 교훈이 뭔가 간단히 말합니다. 율법 위에 철저하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망할 거예요. 끝내는 망한다. 그런 교훈이에요. 세상은 다 망할 것입니까? 에스겔 22장이 잘 나와 있죠. 헬라가 망하고 그 다음 누가 망합니까? 네? 누가 오죠? 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 누가 오죠? 작은 불이 등장하고 또 어떤 일이 오죠? 불이 부러지고 그죠? 온 땅은 따를 것이고 마침내 그것도 뭐예요? 지나갈 것인데 누구만 남는다는 것입니까? 14만 4천만 남을 것입니다. 그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교훈들이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다니엘이 예언이 주어졌던 때에 유대 민족의 처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라.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예레미야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를 많이 언급합니다. 예레미야 상황과 지금 우리 상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어떤 사건이 오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를 효며 사건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앞으로 좀 다루기를 좀 바랍니다. 빨간 글씨를 좀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야기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서 계시록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도모하도록 위해서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그들은 하늘 문이요 뭡니까? 열어진 문을 뭘 가리켜요? 예. 그 다음요. 아까 우리 주은이가 말한 부분이요.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 할 품성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목적이 뭐예요? 다니엘서 계시록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사도 요한이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어떻게 개발했을까? 특별히 하나 언급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책이에요. 사도 요한이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교회 표본이에요. 자, 여기를 좀 봅시다. 여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고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우주 세계와 이 세상 사이에 있는 놀라운 관계를 볼 수가 있다. 다니엘에게 계시된 것들은 나중에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뭐 되었다? 보충되었다. 이 두 책이 무슨 책입니까? 하나요 하나, 한 권이요 한 권. 두 번씩이나 다니엘을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에? 언제 끝납니까? 몇 번 물었습니까? 두 번 물었습니다. 두 번.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곧 끝납니다. 네, 곧 끝나요. 곧 끝나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말한 곧 끝날 때에 살고 있습니까? 네, 끝날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 보실래요? 다니엘은 이 세상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까지 봉인된 그의 증언을
전해야 하였다. 재림교회는 놀라운 교회예요. 이 예언을 깨닫고 탄생한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뭐 이런 얘기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서는 요한에게 주신 계시 속에서 봉인이 떼어지고, 특별히 어떤 봉인이 떼어졌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 8장 14절에 봉인이 떼졌어요. 그래서 누가 탄생했어요? 여러분이 탄생한 거, 태어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요, 우리를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으로 안내한다. 맞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말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형제들이 열심할 것이다. 다니엘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 이것들을 그래서 근본기에 다니엘서를 적어도 좀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끝장까지가 순서대로 머리에 딱 정리가 되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으시고 다니엘서가 마음에 딱 인이 박히도록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놔두시고요. 우리 이 말씀 한두 말씀 보고 마치고요. 쉬었다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사건이 우리 길목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죠?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위기와 사건들이 재림교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뭐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다. 무슨 뜻이죠? 이렇게 말씀을 쉬워요. 모든 무대는 이미 다 준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지하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나버리면요, 막 쏟아져 와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많은 예언들이 재빨리 성취될 것이다. 모든 힘의 요소가 정한 일을 위해서 놓여지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과거 역사는 뭐 할 것이다? 반복될 것이며, 과거 투쟁이 뭐 할 것이다? 다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통해 뭘 배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5장은 1월 휴업용으로 다가오는 예시예요. 다니엘서 6장은 특별히 사단이 1월 휴업용을 통하여 압박해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을 강제로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읽고 끝내십시다. 계시록은 시작. 계시록은 왜요? 역사는 반복될 것이죠. 예를 들면요. 계시록 2장 3장이 무엇이죠? 계시록 2장 3장이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내용이 반복돼요. 간단히 말하면 교회가 또 뭐합니까? 또 타락해요. 또 잡혀먹어요. 애를 엄청 먹어요. 또 교회가 돌아와요. 또 잡혀먹어요. 그 역사 반복이에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역사의 종결점에 와 있다. 시작. 마지막 날들에 관한 다니엘서의 예언은 연구가 특별히 요구되어진다.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이해할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어떤 좋은 구실을 만들어서 마음을 뭐하고 있다? 그래서 주신 기억절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신 성경 구절이 뭘까요? 1장, 계시록 1장 3절이요. 많은 사람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시키는 자들은 왜요? 예르신 펴보시면 나와요. 그 구절을 왜 주었는가? 계시록 연구를 방해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구절을 주셨대. 계시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과 저절을 잘 간파해서 성공적으로 승리해서 요한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데요. 하여튼 근본 이제 2과를 공부할 텐데요. 숙제를 좀 내겠습니다. 숙제. 여러분 꼭 이 장은 읽으시고 2과를 좀 공부하기를 바라는데요. 선지자 왕의 39장이에요. 39장. 39장을 꼭 읽으시고 다니엘서 교과 2과를 공부하시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2과가 제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게 39장의 내용이에요. 바벨론 궁정에서. 그래서
우리 이과를 공부할 때 저는 여기에 아까 말씀처럼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준비되었는가, 어떻게 사단이 그 세 친구를 준비 못하게 방해했는가, 그런 와중에 어떻게 그들이 율법의 보관자로 우뚝 섰는가, 이런 교훈들을 꼭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사단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세 가지 전략을 썼죠. 잘 아시죠? 뭡니까? 가장 처음. 이름을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사명을, 그의 정체성을 뭐하게 한 거예요?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했죠? 교육. 교육이요. 뭘 통해서요? 가르치는 내용을 통하여 그들을 뭐하게 하려고, 사명을 뭐하게 하려고, 망가뜨리려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음식. 이런 세 가지 전략과 전술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쐐기로, 수단으로 써먹었죠. 그죠? 이런 교훈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을 좀 많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타락한 궁정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뭐였다? 애국자들이었다. 뭐였어요? 목숨 걸고 뭐 했어요? 애국했죠, 애국. 그죠? 그들의 교훈을 여러분 좀 배우시면서 금번 계시록과 다니엘을 통하여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과 사도 요한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묵상하고 쉬었다가 40분에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